이곳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주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굴에 피부병이 좀 있었습니다. 아토피였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면 며칠이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계속 거북이 등딱지처럼 변해가고 계속 진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요. 그 어린 아기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웁니다. 밤새도록 울어요. 또 긁으려고 하면 또 저와 제 아내가 막습니다. 왜냐하면 손톱으로 긁으면 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계속 연속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가려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때 고쳐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아이가 밤새도록 긁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토피와 비슷한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오랜 시간 그렇게 피부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또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너에게는 문제가 많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듣다 보니까 욥이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욥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너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이다. 무서우신 분이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또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회의적인 말을 지금 욥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전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오셨다면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낙심하지 말래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낙심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졌을 때에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해서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을 짧게 줄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마귀에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밀가부르듯 한다. 체질을 하듯이 사탄 마귀가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흔들어 놓을 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욥은 이 사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섬김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더 섬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애쓴 것들은 분명하게 정말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아멘.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14절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끔 100세 시대 하니까 나는 한 120세까지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순식간에 한밤중에 죽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호흡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시대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왕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착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대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광이 클까? 이런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을 하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를,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대단했던 왕이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무섭게 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 5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심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본당 리모델링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